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슬픈 일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에 요새는 다 비닐하우스에서 그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계절하고 상관없이 꽃들이 막 있어요. 헷갈리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지금 어느 계절인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은 버들이 있어요. 버들이 그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눈을 틔우는 그런 꽃이 버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제가 벌써 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 조화 아니죠? 네? 조화 아니죠? 이 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몹시 추워서 오늘 이번 주에 보면 새벽 예배 참 많이 줄고 오늘 예배에도 많이 못 오셨는데 또 슬픈 일도 이 땅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열매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힘을 내시고 가정 생활에 힘을 내시고 모든 면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힘내시라는 뜻으로 제가 좋은 노래 하나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옛날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유쾌하게 노래 아십니까? 노래 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 지부인 어머 아차 부인 노래 아십니까?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굳은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날 개인 날 그렇지만 우리는 구김없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한국 화장품 롯데제과 공동 제공 아차 부인 제시 부인입니다. 한번 그 준비된 거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유쾌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제치 부인. 아유 아주 부인. 제시 부인.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바람이 굳은 날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는 구김없이 살아가는 한국화장품 롯데제과 공동제공 아차부인 제치부인.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러고 다 우리 이제 10대 20대는 모르겠지만 이게 60년대 65년에 시작해서 80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동양방송 TBC 없어진 다음에도 한 7,000회까지 20년 동안 방영됐던 건데 어렸을 때 늘 밥 먹을 때 저거 듣기 시작하는데 저거 끝나기 전에 나가야 돼요. 학교에. 그거 끝나고 가면은 늦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늘 저 음악이 나오면은 늘 마음이 즐겁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즐겁게 사시라고만 저기 들려드린 게 아니라 저 그 드라마에 보면은 라디오 드라마인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이름으로 불리는 법이 없어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아차씨, 또 아차부인, 제치씨, 제치부인, 또 콧대 사장, 콧대 아줌마 이렇게 별명이 불려요. 별명이. 성품을 담은 그 사람들의 성품을 담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지 이름으로 이렇게 이상희 목사 이렇게 안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성품을 담은 이름이 참 재미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히브리 말에 라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to be white 하얗다 그런 상태 동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 화이트 하는 그런 라반이 되는데 라벤이 동사이고 라반이 형용사가 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영어로 치면 미스터 화이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깨끗한 씨.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치 부인, 아차 부인, 이렇게 콧대 사장, 콧대 부인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영어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미스터 라이트 그러면은 의로운 씨. 항상 의로운 거 얘기하고 정의파에 속한 사람을 미스터 라이트, 미스터 클린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깔끔한 씨. 미스터 스마일 그러면 항상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 또 미스터 퍼펙트 그러면은 항상 흠 없이 살아가려고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 미스터 퍼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늘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모님이 라반이 태어났을 때 너 항상 깨끗하게 밝게 자라라. 마음속에 어둠을 지니지 말고 마음을 하얗게 빛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또 너는 항상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미스터 화이트 이렇게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부모님은 그런 뜻으로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실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은 뭐 라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야곱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터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면서 또한 장인이 돼요. 장인이 되는데 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조카가 리브가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또 형에게 죄를 짓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오지 않습니까? 도망올 무렵에 라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몰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서 몰락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많은 목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고서 너희들 중에 혹시 라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냐?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데 라반 아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안다 우리 라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라반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유 라반 어르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이 말하면 다 호의적으로 대답해 줘야 되는데 라반? 그런 사람 알지. 호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야곱이 말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안 돼,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의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력자가 아니구나. 심지어는 자기 딸이 라헬이 막내딸인데 라헬이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을 어려운 남자들 팀에 섞여가지고 양 때 물먹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거 뭐 완전히 쫄딱 망했구나.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등장한 거예요. 야곱이 등장하면서 라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판에서부터 만나주시고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로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동행하게 하신 사람인데 야곱이 조카가 와서 20년 동안 일해줌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불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이제 결혼을 승낙받는데 막상 결혼식 하는 날에 삼촌이 큰 딸을 주는 거예요. 큰 딸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 있는 게 큰 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그냥 뭐 출렁출렁거리고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정말 뭐 간 약한 사람,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큰 딸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은 딸도 주겠다. 약속대로 주겠다. 그러면서 14년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14년을 부려먹어요. 20년 동안 어쨌든 간에 큰 복을 받습니다. 좋은 그런 마음으로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삼촌이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또 자기 조카에게도 좋은 삼촌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야곱이 아내들한테 나 따라갈래? 아버지하고 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딸처럼 취급도 안 했는데 우리 뭐 팔아넘기듯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랑 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으러 라반이 간 사이에 이 야곱의 일족이 말 그대로 가만히 도망을 갑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조용히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라 조용히 말을 안 하고 가지만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도망가는 거죠. 꼬리야 날 살려라. 그리고 누가 잡을까봐 막 도망가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쫓아가는데 얼마만큼 쫓아가느냐 2배 속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2배 속도로. 그래서 7일 만에 이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2배의 속도로 도망가는 사람도 빨리 도망가는데 쫓아가는 놈도 엄청나게 빨리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놈이 독한 마음으로 쫓아가니 일 저지르겠다 싶으셔가지고 밤중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부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무슨 말이든 하지 마라. 그 말은 야곱에게 시비 걸지 마라. 너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무슨 야곱에게 서운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쫓아가냐. 너 해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대하여서 말할 때 실제로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라반이 이름은 미스터 화이트인데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게 돼요. 대화 속에.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너 왜 도망갔냐? 나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잔치 베풀어주고 잘 환송식 잘 해줘서 보냈을 터인데 너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내 딸들을 마치 노략질한 사람들 잡아가는 것처럼 포로 뭐 잡아가는 것처럼 노획물처럼 그렇게 가져갔냐? 그렇게 도망갔다고 하면서 이제 속이고 도망갔다고 막 야단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만약에 삼촌한테 말을 했으면 삼촌이 딸들을 억류하고 나랑 함께 가지 못하게 할까봐 나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생각하는 자기하고 조카가 생각하는 라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환송식 열어주면서 이렇게 보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너 왜 내 딸들 데리고 가면서 내가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냐. 내 손자들에게 키스해서 보내고 내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보내야 되는데 너 왜 그냥 그렇게 가냐. 너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딸 보내면서 여러분 그냥 한번 얼싸안고 그냥 보내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는 가끔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다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엄마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눈길들이 심상치가 않으세요. 가슴이 쪼밋쪼밋합니다. 엄마도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특히 딸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 딸 안아주고서 그냥 바리바리 싸내보고 싸서 보낸 다음에 방문 걸어 잠그고 아버지는 소리 안 내고 울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손자들한테 여러분 입 맞추고서 잘 가라 그러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손자들한테 입 맞추고서는 그냥 다 그냥 뭐 줄 수 있는 거 다 줘서 보내는데 너 어리석은 것이 그냥 도망가니까 너 그런 것도 선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딸들이 그 말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딸들이 야곱이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귀하게 대접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배려해 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자기하고 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자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어두운 인생을 살았구나. 사실은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게 라반 같은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는 조금씩 다른데 이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서 이 사람이 참 어둠에 묻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너를 죽일 만한 힘이 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흉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조카가 어느 정도 잘못하면 내가 너 한 손에 죽일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자기 사위인데 사위가 얼마큼 잘못하면 내가 너 한 손에 죽일 수 있는데 어젯밤에 내가 꿈꾼 것 때문에 너 안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어두운 사람이구나.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죽이려면 죽여 그러겠어요. 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폭력의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며 사는 사람인데다가 심지어는 폭력까지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귀의 속성을 다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 네 번째 말에서 그게 드러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몰락해가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 라반은 너의 하나님 나의 어젯밤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를 몰락하는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왜 나의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 야곱의 하나님 자기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고. 드라빔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딸들 다 장막에 들어가 보고 그 실바와 또 빌하의 그 장막에 들어가 보면서 다 뒤지고 다니면서 내 신 도둑질한 신 빨리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우상에게 쉬었구나. 어둠의 영에게 쉬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미스터 화이트하고 네 안에 빛이 가득하게 하라. 어두운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이 사람은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름은 미스터 화이트인데 실제 삶은 미스터 다크, 미스터 블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름은 정말 온갖 좋은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이름은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너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도 사실 라반과 같은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라반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라반의 특징이 뭐냐? 라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예? 폭력적인 말, 내가 너 한 손에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식이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송식 열어서 보내주고 내 딸들에게 선물 안겨서 보내주고 내 손자들에게 선물 안겨서 보내줄 것인데 네가 어리석고 네가 정말 한심하다 그러면서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담대하게 하고 믿음에 있는 말을 하고 용기 나게 하는 그런 말 도전하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한 손에 죽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협박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늘 스스로 힘쓰고 애써야 되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여러분 테스트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미스터 화이트인지 미스터 다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 터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를 어디서 낳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낳아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아내가 아들 낳을 때도 딸 낳을 때도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아들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아들을 낳을 때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뭘 갖다 주면서 아들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화장실에서 나오는구나.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요. 임신 테스트기가 3주만 지나면은 아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아는 비밀인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도 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게 전도예요.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너 능력 없다고 그러지 마. 네가 왜 능력이 없어? 사람은 다 흙덩어리인데 야 너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저 사람이 된 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는 늘 반대되는 말 하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그런 말 하고 너 안 돼. 야, 네가 되겠냐? 네 아버지 어머니 봐라. 니네 집에 뭐가 있어? 항상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아버지 봐라. 되겠냐? 안 돼. 안 돼. 늘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정말 문자 그대로 미스터 화이트 어둠의 세력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자기 입에서 어둠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서 어둠을 없애면 돼요. 자기의 눈에서 어둠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두운 말을 하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미스터 화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입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항상 빛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라반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뭐 좋은 뜻이지만 좋은 뜻을 준 것이지만 깨끗하다 이런 말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깨끗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흙덩어리예요 우리가 다. 성경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 아래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율법에 비춰서 보면은 다 죄인인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루에도 몇 번 내가 내 몸으로 나왔으면서 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다 알면서 뭐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가. 백인민족 그런 말도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사실 백인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래 하얀 옷을 싫어했어요. 조상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시조선이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선은 이제 왕조가 이시잖아요. 그죠? 이시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시에. 오얀인데 나무 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상극이 되는 것은 쇠예요, 쇠. 음양 오행세로 의하면은 쇠로 나무 찍지 않습니까? 쇠를 상징하는 빛깔이 백색이에요, 백색. 그래서 늘 위에서 하얀 옷 입지 마라, 나라 망한다. 뭐 왕조 뭐 무너지라는 소리냐 그러면서 하얀 옷 입지 못하게 하고 푸른색 옷 입게 했는데 우리는 늘 백의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의민족. 백의민족이라는 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중국 피가 섞인 사람들이 있고 일본 피가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인데 누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안 좋은 것입니다. 더러운 부자? 누가 더러운 부자예요? 깨끗한 부자? 누가 깨끗한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야지 더러운 거 이야기하고 깨끗한 거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문화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깨끗한 거 이야기하고 누구는 더러운 부자, 누구는 깨끗한 부자 그런 거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뭐 설교 자료 준비하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청와대 아주 높은 분에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분이 분노했다. 국회에서 무슨 이렇게 무슨 뭔지 국회 특위인지 뭔지 거기서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이제 고위 공직자가 이제 대답하는 그런 모임을 갔는데 분노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아무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길래 궁금해서 봤어.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는가 봤더니 그 여자 국회의원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답변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당신 저기 80년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90년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신 80년대, 90년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살랐다.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자기가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다. 그건 뭐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얘기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 다 자기 학생 시절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다닌 그런 또래들이니까 화염병 던지고 낮에는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밤에는 녹두집 이런 데 모여가지고 다 사회주의, 사회과학 소설 그런 거는 책들 공부하고 종속이론 이런 거 공부하고 다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할도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만 민주화를 위해서 힘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하고 살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좀 적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인 것이지
자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느냐 밖에 있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민주화가 사람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광복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애써서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광복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내가 이루었다.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죄하면은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인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한 사람들, 열심히 야구 방망이 휘두르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한 일만 옳고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너 뭐 했냐 그러면 정죄하고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 나만을 옳게 여기고 나만을 깨끗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겸손해야지 하나가 되어지고 겸손해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모두가 다 사람을 높일 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인들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느라고 힘쓰고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지속이 되어지고 이 땅에 통일이 있어지고 이 땅에 아주 형통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라반과 드라빔 이렇게 얘기해서 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귀하게 여겨서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할 만큼 자기 아버지의 것인데 도둑질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할 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반이 자기 딸이고 자기 사위인데도 자기 손자들인데도 자기 손자들의 아버지인데도 드라빔 찾으려고 분노한 마음으로 드라빔 도둑 맞았다고 분노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죽일 듯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셔갖고 어이구 이놈 큰일 벌이겠네 그래가지고 밤에 현몽하실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위를 죽여도 될 만큼 그렇게 분노할 만한 그렇게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딸을 버릴 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라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이고 라헬에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라반이 이 드라빔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반이 막 저기 장막 여기저기 뒤지고 다닐 때 드라빔이 어디 있었냐면은 라헬의 ong덩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여인의 엉덩이에 깔리는 그 드라빔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헬은 무슨 마음으로 자기가 깔고 앉은 그 드라빔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주실 때는 저만 너무나도 미동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에이 목사님들은 늘 그런 소리 하시지. 교회 헌금 내라 그러면 아유 교회 가면 헌금 내라 돈 내라는 소리를 해. 돈 뜯어먹어. 그런 생각하다가 점집에 가면은 점집에 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기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어 들어와가지고, 복채 내놓고, 휙 집어 던지면은 가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가가지고, 공짜 하나 더 붙이고, 공짜 2개 더 붙이고, 갖다 주고.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실 때는 들은 척 안 하고 있다가, 마귀가 탁 앞에 와서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라반이고 라헬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은행에 다닐 때 교회 신학교 가기 전에 은행에 다녔어요. 장기신용은행. 장기를 파는 은행이 아니에요. 예? 장기 밀매하는 은행이 아니라 신용금고도 아니고 장기신용은행입니다. 예? 장기신용법이라고 한국 장기신용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은행인데 사라졌어요. 이제. 예, 사라졌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른들이 참 재밌으신 거예요. 제가 은행에 이렇게 뒷배행했더니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금융 자유화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거 생기면서 금융권이 큰 그 변혁의 계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교회 은행들마다 뭐 태스크 포스 팀이 많이 생겼어요. 뭐 사무 자동화 또 그 관리 시스템 만드는 그런 것들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 태스크 포스 팀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른들이 신입 직원인 저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손을 들고서 저는 전산도 모르고 은행 업무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태스크 포스 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희 씨 바둑 잘 둬서 어른들이 아이디어 많겠다고 놓은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바둑을 잘 둔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 팀에 들어가서 머리도 나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나 죽어라 고생을 했는지.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많은 일을 했는데 다 욕먹는 일들이에요. 다 개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먹는 일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문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문서관리 시스템. 이 업무가 바뀔 때마다 자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서류 찾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문서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문서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업무를 다 파악해야 돼요. 업무를 다 분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입 직원이 뭘 알겠어요. 은행 일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영업점에서 일한 그 선배들한테 가서 지점장님한테 가고 과장님한테 가고 그래서 대리님한테 가가지고 다 영업 분석하고 그리고 뭐 총무부에 가서 영업 분석하고 뭐 자금과에 가서 영업 분석하고 국제금융과에 가서 분석하고 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것을 분류를 하고 문서 번호를 매기고 보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년 안에 폐기해, 1년 지나면 폐기해라. 요거 3년 지나면 폐기해라. 5년 지나면 폐기해라. 10년 지나면 폐기해라. 이거 영구 보존해야 된다. 그걸 매겨서 이제 주는데 전 은행이 들고 일어나서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일을 하냐, 네가.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다 뭐 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 뭐 한 사람도 재미있지 없어요. 전 은행이 저보다 다 위니까 그거 이제 다 갖고 가서 이제 어르신들 찾아뵙고 신입 직원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서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요게 뭐 이렇게 제가 했는데 보시고서 고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 전 은행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은행을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그래서 기특하다. 그러시고서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추진이 돼서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폐기하고 그 문서를 갖다 이제 다 파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놀라운 것은 본점에서만 국회의사당 앞에 본점에서만 100톤에 가까운 거의 100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놀라는 것입니다. 와우!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100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안고 살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전부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손에서 떼지 않으려고 하는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 중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집집마다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옷을 못 버리게 해요.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그 대학교 때 입던 양복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못 버리게 해요. 아내가 이제 배 나와서 못 입어 그러면 나중에 운동해서 배 뺄 거야. 그리고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30년 전에 양복도 있습니다. 30년 된 양복도 살 빠지면 배 빠지면 입어요. 남자만 그렇게 한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집에 가면은 찬장 열어보면은 안 쓰는 그릇 수북히 쌓이는 집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열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열어보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것 좀 버려라. 남편이 어쩌다 열어보고서 깜짝 놀라고 이거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과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쓸 거예요. 안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안 쓰면 올해도 안 써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뭐 찬장에 들여다보면 쓰레기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옷장에 들여다보면 쓰레기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고 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그렇게 보물처럼 여겨요.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은 책. 그런 책들을 온 집안의 서가를 돌아가면서 무슨 대학자처럼 100분의 1도 안 읽었어요. 그중에. 제 방에도 여러분 제 방에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몰라요. 100분의 1도 안 읽었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춰보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살짝살짝 들춰보고 있지. 없어요. 읽은 책이 별로 없어요. 폼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폼 잡으려고 해요. 필요하니까 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쓰레기 얻어갖고 쓸모없는 것인데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버려야 되지만 정말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 자존심이니 명예니 허영이니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 버리고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비판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거 나는 그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처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약 환자하고 똑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안 돼요. 마약 환자들이 여러분 주사 놓을 때 알아요. 이거 주사 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약 기운 닿으면 더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시간, 3시간 만족하기 위해서 주사를 놔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속 시원하지만 평생에 내가 그 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로 고생하게 된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풀고서 영원히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영원히 큰 슬픔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드라빔들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남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들이 더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불어 좀 잘 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다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빛이 가득한 마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만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드라빔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드라빔을 누가 훔칩니까? 라헬이 훔치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드라빔을 그 영적인 모든 악한 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항상 의심하고 나쁜 의미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봐야지. 우리 남편은 목사님이니까 뭐 대충 해도 뭐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모인데 아니 내 아들과 딸이 기본적으로 목사 아들과 딸인데 뭐 잘못되겠어 다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늘 돌아보고 잘못 가지 않도록 늘 영적인 드라빔들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많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라빔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영적으로 하얀 빛으로 가득한 은혜로 가득한 참빛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드라빔들이 들어오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오늘 교회 안 나오는데 다 아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잘 다녀야지 나중에 교회 잘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네네 그러지만 속으로 우리 아들 대학부터 가고 대학 가고 나면은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내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인지 작년 말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천에서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불나서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운동하러 왜 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또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밀양에서 병원에서 불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여러분 오래 살라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가는 것인데 한순간에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갔던 곳에서 화를 당하고 내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아침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신문에 크게 사진이 나왔어요. 자동차 앞유리창이 빵꾸가 이렇게 뻥 난 거예요. 이렇게 그 명함 카드만 궁합이 뻥 났는데 이게 어떻게 난 거냐면은 젊은 사람인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 친구를 데리고 차를 몰고 놀러 가는데 화물차 그 부속품이 낡아가지고 사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아마 화물차가 떨구면서 바퀴로 쳐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을 다른 차들이 가다가 뭐 쳐냈는지 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아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 쇠 몽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게 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렇게 시험하려고 되지 않는데 현실 속에서 현실이 정말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바닥에 있던 쇠가 일어나서 차 밑을 뚫고 들어와서 항문을 뚫고 내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은 살았어요. 주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난 분은 죽었습니다. 그 부속품이 도로에서 갑자기 펑 튕겨져 나오면서 유리창을 뚫고 운정석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곧바로. 그래서 목에 박혀가지고 직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옆에서 이렇게 빵 소리 나는 바람에 놀래갖고 여보 조심해 그랬는데 소리가 없어 보니까 남편이 고개 숙이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손으로 브레이크 밟고 손으로 운전대 잡아가지고 중앙 분리대 몇 번 들이받고서는 섰어요. 살았는데 만약에 그때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으면 대형 사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내 자녀가 오늘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건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늘 내가 여태까지 50년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죽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늘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자녀들이 여러분 학원 갑니다. 예, 교회 가야지. 엄마 나 내일이 시험인데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알아요. 엄마가 그냥 말로만 그랬지.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말로만 그랬지. 사실은 내가 학원에 가야지 안심하죠.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빼먹고 학원 가고 교회 빼먹고 아르바이트 하면은 우리 엄마가 슬피 울며 기도하신다.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슬피 울며 금식하신다. 그거 알면은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DNA에 그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거 잘하는 것에 1순위 두고 있고 내가 믿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시고 금식하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아이들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서 교회 오는 것이지 학원 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 늦었지만 맘먹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회 진출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어지간하면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너무 강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였지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교회에서 벌써 20년 넘었는데 거기서 고등부 3년 동안에 늘 기회만 되면 말하던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니네 아르바이트 하지 마. 왜 아르바이트 해?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신데 제가 용돈까지 받아가면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 써야 됩니다. 용돈 필요해? 용돈 쓰지 마. 그냥 먹지 말고 잊지 말고 쓰지 마. 너네 아르바이트 하잖아? 평생 아르바이트 인생 산다? 사람에게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진 거야. 누구는 24시간, 누구는 48시간이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아.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 너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능력받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꿈을 주시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꿈을 주시면 운동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인지 네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 되는 길이 생기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겨. 자기가 투자한 만큼 생기는 거야. 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꿈을 구하고 꿈을 받아서 열심히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나중에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당장에 뭐 평창 패딩 입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핸드폰 좋은 거 살려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네 인생에 좋은 건 없어. 평생 너는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제가 과격한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나중에 하기 싫어도 사회생활 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하기 싫어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믿음 잘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에 제가 한번 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가는 아이들 전부 제가 데려다 놓고 많이 훈련할 기회가 있는데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하나님 잘 믿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잘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래서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는 인생은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만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해라. 그래야 나중에 평생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 전부 교회 학교에 잘 보내시고 청년부 대학교에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다 드라빙을 없애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얗게 빛으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빛 찬란한 백색의 빛으로만 채우고 은혜로만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버리고 라반을 이름만 라반이고 속으로는 미스터 다크고 미스터 블랙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귀한 나라가 되어지고 일어나는 나라,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